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예수, 복음,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온전히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것은요, 바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신 부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선지자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메시아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할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를 따라서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그들이 세우셨던 그들에게 온전히 세워주었던 그 온전한 전통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메시아라는 뜻 자체도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세워진 참 메시아라는 그러한 사실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도요, 이 메시아는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바로 구약에서도요, 이 메시아의 존재는 성령으로 충만한 분으로 온전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하리니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나 어떠한 노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직접 온전히 세워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혹시 그렇게 이루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메시아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은요, 물질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어, 선 복음을 선언하는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유함을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 바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바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갇힌 자들을 온전히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그 처지, 우리의 정말 존재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다 죽을 자였어요. 우리는 심판받을 자였어요. 우리는 그 죽음 앞에 너무나 무력하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사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그 부활을 통하여서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온전히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것.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으로 많은 맹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육체적으로도 많은 맹인을 고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영적 소경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로 그냥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구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바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즘 특히 제가 되게 눈여겨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즘 이렇게 너무나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그러한 고민들이 바로 연예인 걱정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삶 가운데서 무엇이 아쉬워서 혹은 무엇이 모자라서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바로 그 죄책감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아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책감과 두려움, 세상의 억압에 그러한 눌린 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 지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새롭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서천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무엇일까요? 이 주의 은혜의 해는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구약의 희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희년이 되면요 모든 빚이 탕감되고요. 종들이 자유롭게 되고 잃어버린 기업이 완전히 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해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구약의 희년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서요. 빚져진 죄로 인해서 빚져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하늘로 나가십니까? 네, 죽음 앞에 나가십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은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빚을 정말로 우리에게 지어져 있던 그 죄의 짐들을 온전히 죄의 빚들을 그것들을 다 갚아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요 온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희년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자유와 회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참된 메시아입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를 위해서 오셔서 자유와 회복을 온전히 선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메시아를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그러한 존재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아니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자유를 만끽하십시오. 그러한 자유를 누리며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자유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